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 이 성경의 대주제 중에 하나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구약 성도들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우리 이게 그 신명기를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복을 베푸실 것인데, 어떻게 복을 베푸시냐면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또 내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후양이 복을 받고 내 감람나무가 복을 받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되리라. 그리고 너의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너가 만민이 우러러보는 그런 복의 역사가 너의 가정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기 위해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또 번성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승리의 삶을 살기보다는 패배한 이야기, 절망과 또 슬픔과 아픔이 가득했던 이야기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기거나 죄를 이기거나 또 우리의 어떤 이 육체를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다 했지만 그것으로는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순절날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오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에게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만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중간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 계신다고요? 자, 예수님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그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부어주신다고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도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아버지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에 끊임없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무엇이냐 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에 임하시는 성령을 힘입어야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요, 성령을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약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의 삶은 하늘과 땅의 온갖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을 능히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승리의 삶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주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을 힘입어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성령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은 우리의 영혼에 끊임없이 새로운 힘과 지혜와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 제가 이렇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저는 무엇을 보냐 하면 그 영혼 속에 계시는 성령의 감동을 잘 따라가지 않는구나, 그런 거를 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위대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시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계시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인격을 다 가지고 있죠.
저도 인격이 있고 여러분도 인격이 있습니다. 그 성령도 하나님의 인격으로 오신 분이세요. 인격으로 실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기한 건 뭐냐 하면 성령을 인식하기만 하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인격이 있다, 성령의 인격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만 하면 그분은 나타나세요. 실제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 그분은 나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가 실패한 곳에서 절망한 곳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능히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이제 아하방 시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찾아보니까 그 이야기가 그 왕이 그 페니키아와 경제적인 교류를 맺으려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페니키아가 이제 얼마나 그 무역으로 번성했냐 하면, 무역을 얼마나 많이 했냐 하면, 은으로 도로를 깔았대요. 도로를 은으로 깔고 상하로 배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금으로 탑을 쌓았대요. 그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로 유명합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거예요. 저놈들은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겨요.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는데 엄청난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정책을 펴냐면 이제 그 무역 정책을 펴는데 그 공주를 이제 그 왕자랑 결혼을 시켜요. 그 유명한 공주죠. 바로 이세벨,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을 이제 예후라고 하는 왕자랑 결혼을 시켜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공주는 이 선교사, 자기 우상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우상에 물들이는데 어떻게 물들이냐 하면 그 페니키아에 있는 모든 부유함, 무역을 통해서 부유함을 이스라엘에 가져다 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어도요, 그 백성이 굶주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 아하방 때 그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지만 경제적으로는 괜찮았던 시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페니키아가 그 부유함을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전가를 해줬어요. 가져다 줬어요. 여러분, 부유함을 황금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우리 그 가운데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자, 하나님, 시작.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무역을 통해서 페니키아의 부유함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그 대신에 뭐를 했냐면 모든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그리고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도 전부 죽였어요. 이제 엘리야 선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는데 사실은 무릎 꿇지 아니한 할렐루야, 그 3,000명인가요? 사람들을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 모두가 우상에 물들고 아세라신을 섬겼던 바로 그 시기, 바알신보다 아세라신이 더 강한 거예요. 원래 바알신은 태양신이고 아세라신이 원래 태양신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아세라신이 모든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바알신은 중간에 없어졌지만 아세라신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성전, 고고학자들이 옛날 그 성전 이런 거 다 뒤져보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 지성소에 아세라신이 있었어요. 그럴 만큼 그 아세라신은 아주 강력한 신으로 이스라엘에게 이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그 감난산, 그 유명한 그 500명의 바알신 선지자를 죽인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송아지를 태우고, 고랑에 물을 다 태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가만히 서 있느냐 하면서 이 바알신 선지자들, 그들을 한나라에 멸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변화를 받았나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덤을 어디다 만들었냐 하면 그 바알신 선지자들의 무덤을 페니케아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길목에 딱 그 무덤을 다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 만들었냐면 다시는 우상이 일로 들어오지 말라고 거기다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인간이 어떤 지혜를 사용하고 능력을 사용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숨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됐습니다. 내 할 일 다 했사오니 온 이스라엘이 우상에 물들었고 어둠이 이 이스라엘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나만 혼자 남아있는데 이제 유일한 등불이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제 천국으로 옮겨주시라고. 이만하면 됐으니 내 생명을 거두어주시라고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좌절, 그것으로도 승리의 역사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 속에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와서 숯불에 구운 떡 한 동이, 여러분, 뭐든지 숯불에 구워야 맛있어요. 할렐루야. 숯불에 구운 떡 한 동이랑 물 한 병을 머리맡에 이렇게 놔두고 가요. 일어나 보니까 이제 그거 먹고 또 마시고 또,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는 거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걸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 40주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에 가니까 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여기 서 있느냐. 저 산 중앙으로 가라. 산 중앙에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섰어요. 그때에 그 산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좌절한 선지자,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다는 바로 그곳에서 무엇이 거기에 임하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 임하는 거예요. 먼저 이제 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골짜기를 가르고 바위를 터뜨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위를 터뜨리는 바람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 없죠? 예,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그리고 불꽃이 일어나가지고 불꽃이 그 가운데 일어났지만 불꽃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진이 나가지고 온 산을 흔들면서 땅을 진동시켰지만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런 것을 왜 기록하냐면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평생 환상 한 번도 못 듣고 주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가 아니다. 우리 한번 시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가 아니에요. 그런 거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과 불꽃과 지진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그런 거 추구하지 마시고요. 그 뒤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 가라사대. 할렐루야. 여기 세미하다는 것은 우리 귀로 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귀에는 들리지, 우리 고막을 울리는 육신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스며드는 음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이 있어 가라사대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돼요. 핫사엘 아람 왕을 삼아라. 그리고 예후 이스라엘 왕을 삼아라. 그리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자를 삼아라. 핫사엘, 예후, 그 다음에 엘리사,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모든 어둠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이건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둠이 온 땅을 짓누른 것 같아요. 그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핫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유대한 은혜의 시기로 변화가 됐어요.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엘리사 시대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이 가장 풍성했던 시대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저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팔자를 믿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운명을 이기고 팔자를 이기는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사 그 감동하심을 따라오는 모든 자에게 이제 어둠의 시기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시기로 그 모든 것을 뒤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거나 귀로 듣는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성령은 우리 영혼 속에서 사랑의 신호를 주고 계세요. 자, 사랑의 신호 또 한번 시작. 사랑의 신호. 그렇죠. 그걸 주고 계시는데 신호는 뭐냐 하면 여러분 감동이라는 말이죠. 감동. 우리 여러분 뜨거운 열기를 느끼는 것처럼 뜨거운 감동이 있어요. 영혼의 감동이 있어요. 그건 성령이 주시는 신호예요. 그리고 뜨거운 감동이 아닐 때라도 평안함으로 신호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까요? 물어보면 마음이 불안하면 하지 마세요.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부드러우면 해도 괜찮다는 성령의 신호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이상하게 예수 처음 믿을 때에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성령의 신호가 있더라고요. 그걸 알겠더라고요. 우리 로마서 8장 그 유해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그 영혼을 조명하시는 역사가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님들의 심령에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평안함의 신호가 있기 마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따라 살아가면 복되고 아름다운 삶, 질서 있는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2006년도에 삼척에 아주 큰 수해가 난 적이 있어요. 물폭탄이 쏟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구호 물품을 가득 싣고 제가 이제 그걸 전달해 주기로 했어요. 교회들이 이제 모아준 구호 물품을 가득 싣고 그리고 이제 물질도 이게 교회마다 모아줘가지고 그걸 다 넣어가지고 봉투에 찾아서 넣어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이제 싣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수해가 얼마나 심한지 뭐 해변가를 뭐 집들이 다 없어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뭐 그 잿더미처럼 뭐 이렇게 된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만 보니까 저희 작은 누이랑 갔어요. 작은 누이가 운전해주고. 할렐루야. 가다 보니까 바닷가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횟집들이 전부 다 문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오다가 횟집에 들려서 회 좀 먹어야 되겠다. 좋은 바닷가에서 근사한 경치 좀 보면서 회 좀 먹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가니까 이제 조금 어수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건 다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비용도 전달해드리고, 이제 그 목사님의 기도도 이렇게 받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준비했으니 식사를 하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이제 그 교회 몇 성도님들이 뭐 고기도 볶고 뭐 이렇게 지글지글하고 뭐 이렇게 뭘 하고 계시는 게 보여요. 근데 이제 저희 작은 누이랑 오면서 그 회를 먹자고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바빠서 빨리 가야 됩니다. 이 사기를 치고 이제 돌아서 이렇게 이제 등을 돌리고 나오는데 그 목사님의 그 섭섭한 눈빛이나 성도님들도 이렇게 뒤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그 눈빛이 뒤에서 느껴져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먹고 가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좋은 환상이라 이게 회도 먹고 바닷가에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온 김에 우리 작은 누이랑 약속도 했고 그래서 제가 성령께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의 태도는 성령님 좀 잠깐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가다가 그좀 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횟집에서 이제 상을 차려놓고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몰라요. 작은 누이는 이제 뭐 입맛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조금 먹었는데 저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아주 신나게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제가 평생 그렇게 아픈 적이 처음이에요. 그 배가
칼이 배를 찌르는 것처럼 장염인데요. 장염 걸렸는데 아니 세상에 장염 걸려도 그렇게 아픈 것은 없는데 칼이 배를 막 꾹꾹 계속 찌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너무 아파가지고 저는 이게 장염인지 모르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 좀 병원에 좀 데려가라고 또 우리 작은 누이가 또 등장을 했어요. 우리 작은 누이는 조금 먹어서 괜찮아요. 할렐루야. 저만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병원 갔더니 하여튼 며칠을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심한 장염이래요. 며칠 고생하고 한 5년간을 이거 가민성 증후군 그것 때문에 한 5년 정도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게 제일 좋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신호를 주셨는데 빨간 신호를 주셨는데 근데 웬만하면 그렇게 빨간 신호는 주지 않고 주로는 황색 신호를 주시는데 급할 때는 빨간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빨간 신호를 주셨는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엑셀레이터를 대신 밟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생하면서 제가 얻은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성공보다 실패해서 우리 더 큰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꼭 순종하자.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질서가 잡히고 또 빛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고 풍요로움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으로 각각 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요. 목사님, 이번에 장사 시작하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물어봐요. 그냥 기도해달라고 하면 좋은데, 할렐루야. 근데 꼭 물어봐. 목사님,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모른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모른다. 몰라요. 몰라. 에라,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옛날 선지자와 같은 그런 위치, 그런 주기는 지금 다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선지자에게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을 다 인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부르심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약교회는 왜 그런 부르심이 존재하지 않느냐 하면 우리 사랑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감동과 평안함으로 인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 인도하는 그런 어떤 직위나 위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자꾸 예언해 준다고 이거 예언하고 저거 예언하고 아들아 딸아 뭐 이러면서 예언해 주는데 여러분 그런 거 받지 마시고 대신 뭘 받으시면 좋냐 하면 내 영혼에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세요. 내 영혼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의 길, 복의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것이 비록 험한 길 같고 어려운 길 같고 눈물이 가득한 슬픔의 길 같다 할지라도 마침내 의의 열매, 바로 영광의 열매가 무럭무럭 익어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이라는 사실, 그 감동하심이 지금 내 심령과 영혼에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손에 주먹 꽉 쥐시고 우리 큰 소리로 내 영혼아 성령을 힘입어 살자. 내 영혼아 성령을 힘입어. 큰 소리를 하셔야 돼요. 큰 소리로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을 힘입어 살자. 내 영혼아 성령을 힘입어 살자.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계속 신호를 주고 계심에도 그걸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인식하면 성령은 알려주셔요. 안 알려주시는 법이 없어요. 모든 일 가운데
평안함으로 또 뜨거운 감동으로 우리의 영혼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인도해주고 계셔요. 그걸 여러분 인식해 가셔야 합니다. 그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것을 배워 가셔야 합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